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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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령과 경건을 연락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비하심으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에게 큰 영광과 존귀와 높음이 돌려지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교독문 54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 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사절 그 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보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비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성령과 말씀으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제 갈 길로 행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거룩한 믿음을 회복시키시며 단단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행할 때에 주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가슴에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세상 앞에 증거하여 주시옵고 우리 믿음의 위로와 격려가 되어져서 더욱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주의 친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하시는 주여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도우셔서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며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들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권능의 팔로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사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로 교회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시어 천국의 권세와 권능이 충만히 나타나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의 백성들에게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히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입술의 말에 권세 있게 하여 주시어 저들이 떨려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게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불화와 다툼과 갈등들을 주여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며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이 충만한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세대와 지역과 계층 간의 당파 간의 모든 갈등을 완화시켜 주시어서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며 윈윈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 선교와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거룩한 감동을 베푸시며 공고하고 고문과 어려움 가운데 가난 가운데에 주여 병력함 가운데에서도 소망 잃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에 아버지여 열린 세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더불어 교통이 이루어지고 우리 한민족이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시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오늘도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원수 마귀의 모든 세력들 미신들 우상 숭배의 일들은 약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한 주의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며 주의 풍성한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이런 거룩한 공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또 살 때에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태가 증가하는 것과 순서가 달라요.
마태의 이 순서와 달리 누가는 시간적 순서대로 세 번째를, 마태가 기록한 세 번째를 두 번째 했어요. 근데 마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 마태의 이런 의도를 볼 때에 마귀의 시험이 참으로 이 간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하셔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런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광야가 아니라 성전이었어요. 성전 꼭대기.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니까 마귀가 이제는 보란 듯이 자기도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여봐라. 뭐 이런 거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그 관계, 이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성전 이런 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래서요. 물질의 문제, 육신의 문제, 광야 같은 데서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아주 이것은 모욕적이고 모독적입니다. 성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공동체. 누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복음에서는 이스라엘 구약적 용어로 표현을 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제2부 그의 복음서는 교회라고 대체시켜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올바른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하여서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이 행하려고 하는 이 위대한 계획, 이 위대한 일을 가지고 오용해서, 악용해서, 이상한 목적으로 삼아서 사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이런 교회에 예수님은 머리가 되십니다. 이런 교회를, 이런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용도가 바뀌어졌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은 어떻게 시험합니까? 왜곡시킵니다. 변질시켜버려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우리 귀에 아주 듣기 좋은 소리로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할 때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성전 꼭대기가 어디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제시해 놓았습니다. 대체로
기드론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성전 남쪽에 높은 곳이 아닐까.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시험을 가지고 성전의 제일 높은 꼭대기 아래로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느껴지는 곳이다 그랬어요. 핑핑 도는 거죠. 저도 약간 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런 어지러움증이 있어요. 그래서 막 가슴이 막 뛰어요, 갑자기. 그래서 참 극복해 보려고 내가 애를 많이 씁니다. 막 현기증이. 그리고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새 한 마리도 그곳에 내려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바늘로, 금으로 만든 바늘을 지붕에 촘촘히 박아놔. 그래서 사람은 고사하고 새 한 마리도 앉을 수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거긴 참새 한 마리도 뭐 처마 밑에는 집을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붕 위는 안 된다 이거지. 근데 그런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시험한 것이에요. 이게. 광야에서 시험을 하는 것은 뭐 우리 삶의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아니, 시험할 곳이 따로 있지. 시험의 도구로 쓸 것이 따로 있지. 교회를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광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곳에서도 사탄은 성도들을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잘 분별하자. 잘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교회를 가지고, 교회 교인들을 가지고, 교회 구성원들을 가지고, 교회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로 되어지면 이건 사단의 시험이에요.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시대의 사람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은 이스라엘 왕국 역사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성전은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사탄에게 넘겨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전락한 역사가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성전을 장악을 해서,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이 주권을 표현하는 것이거든,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마치 교회를 자기가 장악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자기의 사탄의 성전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차지해서,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뜻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제자들이 그 말의 뜻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시려고, 교회를 바르게 하려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전초기조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그 성전을 가지고 시험을 내서 성전의 목적,
용도 다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면서 교회 일을 해가면서 여러분 교회가 오직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그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이런 거룩한 용도로만 우리가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망치기 위해서 광야에 거기서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본격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성전을 가지고 시험하고 교회 안에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 많이 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 가난한 성도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교회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롱하에서 만들어진 말이 가난한 성도에게 23%가 떨어져 나갔대요, 여러분. 그 이유들 가운데에는 교회에 대한 불신, 실망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험 당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습니까? 사탄은 언제나 왜곡시킨다 그랬어요.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을 바꾸어버려서 다르게 사용하면 전부 사탄의 시험이에요.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셨어요. 이게 주님의 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쏟아서 만들어 놓으신 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이 거룩한, 이 영광의 교회를 사탄의 시험의 도구로 전락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죄악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지켜내자. 교회를 지켜내야 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 그 말이죠. 뭐 증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성전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이야, 현기증이 날 정도로 가마닥한 곳에서 뛰어내리는데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사뿐히 탁 이렇게 계단 하나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탁 서면 막 군중들이 야단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단나야지 이거는. 그러면 막 전도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이게. 근데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효과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기 과시, 자기 능력을 보이는 장소로 지금 써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그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자기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교회 편지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며 주님이 자기 영광을 취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어떤 고난도 자기의 안전이 위협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치면서 자기는 죽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에 되는 일을 행하셨어요, 이게. 근데 지금 뭐요? 뭐 그렇게 할 건 뭐 있냐?
자기를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지고 당신 자신을 과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원하는 계획대로 뜻대로 잘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표적이었어요.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유혹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고 싶어요. 이게. 똑똑한 사람으로, 아주 스마트한 사람으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잘생긴 사람으로, 돈 많은 사람으로, 뭐 착한 인격으로, 뭐 어쨌든 사람들에게 좀 잘 보여지고 싶어. 그렇죠. 뭐 나쁘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좋게 보여야지. 사탄은 그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에 편지하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무엇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눈의 욕심이요. 이게. 눈의 욕심이요. 이게.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기가 잘 보여지는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뭐 사람들에게 뭐 멋지게 보이는 거지 뭐 이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가지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시험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무익한 종이다.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감출 줄 알아야 돼요. 못 알아줄까봐 안달 부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아시는 거지 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희생되어지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는 것. 주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 명예를 생각해. 자기 이름을 생각해. 네 자신을 생각해. 이런 거거든요. 완전히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주님의 일과는 동떨어진 이야기. 주님을 섬겨갈 때에 교회를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분별해서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제일 쉽게 유혹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우리를 아예 뭐 인정도 안 하니까 뭐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 본들, 잘 보여진다 한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경계를 하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높은 곳에 서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기를 바라고 시험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채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꼭대기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교회를 아주 우습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꼭대기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이게. 주님이 돋보여야 돼. 이게. 하나님이 돋보여야 돼. 이게. 그게 교회죠. 원수 마귀는 교회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려 그래요. 돋보이게 해보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 모든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주님만 이렇게 보이고 주님만 생각이 나고 주님만 가슴에 남고 주님만 기억되어지는 이런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뭘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뭐 나도 들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인지 한번 보자.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은 한 번도 성부와 자기의 관계를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가 그를 버리시는데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의심 안 했어요. 여러분. 위대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위기를 당하였을 때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잘 돌봐주지 않는 느낌이 들어. 자기 느낌이에요.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자기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이게 객관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자기 감정 느낌을 진짜로 객관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객관화.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나를 사랑하면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실까? 왜 이렇게 안 도와줄까? 의심이 들죠. 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라.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들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도와줘도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못 버립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사탄이 그렇게 시험해 버려요. 본질적으로 시험해 버려. 근본부터 막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네 하나님께 사랑받나? 네가 지은 죄를 생각해 봐라. 너 하나님께 벌써 버림받았어. 팽당해서 막 속삭입니다. 사실 그런 것처럼 보여요. 이게. 하나님이 막 도와주는 느낌을 못 받으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잠이 없다고 시작해서 없다고 맞춰요. 이게. 없습니다. 그런 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근원적인 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지고 원수가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 안 할 걸? 왜 사랑 안 해?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의인도 선인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간질 시킵니까?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환난과 고난의 일들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아무런 도우심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숨으심을 만난다 할지라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그 사랑 다 압니까? 잘 몰라요. 이게. 손자 손녀들 우리가 얼마나 끔찍히 사랑합니까? 걔네들이 내 마음 다 압니까? 모릅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내리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뜻이 계셔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안 해주실 뿐이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풍성한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다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아니지요, 이게. 십자가에 죽으셔도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이게.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논쟁이 7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걸 가지고 설교를 7번 하려고 내가 마음 먹고 있어요. 신명기 마치면 내가 그걸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말라기 1장 2절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출애굽 바벨론 시켜줬고 학개서가라 보내어서 성전 지으라 그랬고 이렇게 해서 우리 미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큰 빅픽처, 큰 그림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인도에 가시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왜 하나님 탓을 내버렸냐 이거죠. 이건 아니지. 누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져봐야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 안 하시는지 그가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지. 후자잖아요 이게. 근데 사탄은 그렇게 시험을 해요. 이게. 광야에서 떡 가지고 시험하는 것보다 막 근원적으로 이렇게 아예 하나님과 관계를 막 단절시켜 버리려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사랑하십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답답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어. 이게 막 내일 아침에 뭐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 읽다가 내일 아침에 기적을 보리라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아직 하룻밤 뭐 뒹굴어서라도 내가 지키지. 그런데 기한이 없잖아요. 지은 죄가 많았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뭐 이런 생각 들어요, 나도. 그런데 이쯤에서 하나님이 나를 팽시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쯤 와서 손 떼려고 죽으시면 주님의 죽음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실 리 없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십니다. 굳이 증명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증명시켜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 나는 하나님에게서 직접 그 음성을 들어서 이는 내 사랑한 나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에게 직접 들었는데 뭘 사탄에게 내가 증명을 해줘요? 사탄에게 증명해서 뭐 하려고? 증명을 하면은 사탄이 I'm sorry. 내가 잘못했어. 오해했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도 당신 믿겠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지금 잘못 행동하게 만들려고 지금 아주 간교하게 아주 나쁜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지금 시험하는데 이 말씀이 6절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냈어요. 뭘 가지고 시험했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시험을 냈어요. 아니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이런 걸 시험하는 건 뭐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1도 용납 못해. 이게 자존심 상해. 이게 굉장히 모욕적이에요. 이게 근데 성경 가지고 했어요.
자, 뛰어내려보라. 예수님이 안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죠? 그건 네 성경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니냐. 성경 믿으면 뛰어내려 봐야지. 그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테스트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못 뛰어내리겠어. 그러면은 요 성경 못 믿는 거야, 내가.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안 받아주면 성경이 틀린 것이 되고 말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성경이 틀렸다고 지금 사탄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을 하니까 성경 코웃음 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성경? 그래. 잘했어, 너. 나도 성경 좀 알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행하다가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하나님 물이 떨어졌어요. 물 좀 주세요. 이러면 될 걸 가지고 태도가 이상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아니 불기둥 구름기둥이 눈에 딱 보이는데 뭘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이집트에서 10번 재앙을 봤잖아요, 이게. 근데 뭘 계시냐 안 계시냐. 아니 가시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난 적이 없는데 왜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러면 되겠어요, 이게. 이게 굉장히 모욕적이잖아요, 이게. 그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 말씀 그거예요, 이게. 성경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 말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주제예요, 이게. 그래서 문단 나누기를 해보면은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말씀을 마치심에가 나와요, 이게. 7장에 가면 마치심에가 나오고 10장에 가면 마치심에가 나오고 13장 마치면 마치심에가 나오고 18장에 가면 마치심에가 나오고 25장 마치면 마치심에가 나오고 28장에 성천하실 때에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성천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고 사탄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 복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려고 그래. 그런데 사탄의 이놈 새끼가 말씀 웃기고 있네. 그래 해봐. 되나 안 되나. 그래서 말씀대로 안 될 거라고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시험이 많이 듭니다. 성경은 안 이런데 현실은 성경대로 안 돼. 이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는 성경에 맞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쇼크를 받았어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네. 평신도가 그랬으면 막 그래요. 내가 또 이렇게 잘 가르쳐 주려고 했겠지만은 안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쇼크 받았어요. 장로님, 장로님 가만히 내가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장로님들 다 불러서 성경 공부 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1렉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에 헛되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느냐. 비가 내리면 땅이 적셔져서 거기서 씨를 뿌려서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느냐. 이와 같이 내가 보낸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보낸 말이 반드시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의심하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전도로 이루어지는데 그래가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기적을 했어, 이벤트를 해서, 쇼를 했어.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믿음을 세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래서요. 근데 교회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면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도 이상한 말씀을 듣게 만들어요. 지금 91편 11절 12절을 인용했는데 이게 제대로 인용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탄은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싹 빼버렸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11절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11절 12절 사탄은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합쳐버려요. 합치면서 중간의 말씀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것을 빼버려요. 시편 91편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이 많은 가운데에서 의인들이 믿음의 길을 지켜가요. 또박또박 걸어가요. 근데 뱀들이 나타나요. 이게 사탄들이, 마귀들이 막 나타나, 악인들이 나타나. 근데 하나님께서 의인이 가는 길을 지켜주신다는 게 91편의 주제예요. 이게. 그래서 그 모든 길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길, 의인의 길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이걸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성경을 인용하긴 했는데 예수님이 걸어가려고 하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십자가의 길, 이걸 싹 빼버리고 딱 인용한 거예요. 이런 방식을 이단들이 잘해요, 이게. 문맥의 흐름을 다 지워버리고 구절만 딱 떼서 사용합니다.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법이에요. 이게. 성경을 가지고 시험하는데 성경을 왜곡시켜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성경을 잘못 적용해서 시험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래요. 이게. 잘못 깨달았어. 잘못 적용되어졌어.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잘못 적용해서 그 성경에 시험 들어버려.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당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시험 들었습니다. 뭘 자랑이라고. 자랑이라고. 따라하겠습니다.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고 사탄 물리치자.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통계해 보니까 우리나라 교인들 가운데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단에 빠졌다고 해요.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신천지의 교인 수는 줄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충격적이요. 그래서 이단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유튜브 때문에 그래. 신천지 안식교에서 요즘 많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안식교입니다.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말 안 해. 정말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성경에 막 전문가처럼.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 그걸 보고 막 목사님 은혜스러워요. 자기가 은혜스럽다고 해서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무슨 기독교 TV 채널에서도 검증되신 분들, 누가 봐도 다 알만한 분들, 그런 분들은 여러분 듣고 은혜 받으세요. 참 잘, 내가 들으면 참 은혜가 되는데 이게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 듣지 마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또 목사님 이분 좀 알아봐 주세요. 제가 우리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이에요.
이상한 거 많아요, 이게. 그리고 박성은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세요. 내가 여러분의 목자인데 왜 다른 데 가서 뭘 들으려고 그래요? 나 기분 별로 안 좋아요. 목사님 설교 3번, 4번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책 탁 펴놓고. 이상한 거 듣지 말고. 사탄은 성경을 오용하고 잘못된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일에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에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진리로 진리의 기둥 같아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를 그런 바른 진리, 바른 교훈에 쓰지 못하게 해야 교회가 안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거 아닙니까? 사탄의 전략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지금 예수님은 다 간파하신 거예요. 이게 뭐 뛰어내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뭐 성경이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이런 문제가 지금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시험하는 것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의 12영 7만 2천 명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대장 예수님이시라도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될까 봐. 원수마귀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어요. 기도원처럼 믿음이 없어가지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옵시고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옵시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험스러운 상황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붙이지 말라. 하나님 밀어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겸손히 자비를 구할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협박하거나 공갈치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밀어붙여가지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나 안 해주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시험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내가 굳이 사탄에게 증명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고의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푸시할 수 없어요.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자비를 구하자.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옵소서. 이런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건드립니까? 아무리 찝쩍거려 봐도 흔들리지 않아. 이게 죽어도 할렐루야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천국 가는 신앙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시험해 볼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십니다. 눈동자같이 아끼십니다. 아들을 주신 자가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주의 자비를 구하였어. 사탄의 시험에 놀아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정말 멋있게 우뚝 서서 하나님을 섬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시험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 위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7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봄.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영광의 그날에 그날에 이르 한 번 더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 한 번 더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앞뒤 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정이 어떠하든지 말든지 객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거 혼돈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팩트로 주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틀림없이 사랑하는 자들을 마귀의 올무와 시험에서 우뚝 세워줄 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3여전도회, 다음 주일은 4여전도회가 봉사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전도하기 바랍니다. 성경 전도가시면 권동환 집사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지고 회개하며 헌금하고 헌신했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일들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이 모든 것에 주여 보상하시며 보답하시며 증가하여 주셔서 종들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으로 헌금하고 헌신하는 우리 장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이 손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수고할 때 생활할 때에 능력의 팔로 도와주셔서 세상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하시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창대케 하사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복음 사업을 위하여 크게 헌금하며 헌신하며 사는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탄식하는 것을 아시오니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사 일평생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 섬기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원수 마귀 앞에서 거룩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하여서 거룩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며 주께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